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이사야 45장 14절로 25절입니다. 이사야 45장 14절로 25절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어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아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당신은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까? 왜 기독교를 믿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꼭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외래 종교 아니냐고, 수입된 종교 아니냐고,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보통 보면 이제 들어보셨냐 그러면 들어봤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은 꿋꿋하십니다. 아주 외국에서 수입된 종교인데 내가 왜 그걸 믿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토종 종교를 믿느냐 그러면 또 그 얘기는 또 안 해요. 왠지 기분 나쁜 거죠. 이게 기독교 문화 자체가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가 아니고 그리고 외국에서 이제 가져온 거기 때문에 우리하고 잘 맞지 않다. 외국에서 수입된 신을 왜 우리가 믿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일리가 있는 말이죠. 일리가 있는 말인데 좀 더 크게 생각해 보면 일리가 있는 말이기도 하지만 또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민족을 이제 샘플로 택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나요, 보이지 않나요? 이 보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이면 우리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인간의 세상 속으로 들어오신 거죠. 그렇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개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개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개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인간으로서 개를 키우지 내가 너무 개를 사랑해서 내가 개처럼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과 소통하기 위해서 그들의 죄의 문제나 여러 가지 인간의 문제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 나라는 뭔지를 인간의 입장에서 보여주고 행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사건이 뭡니까? 성육신이잖아요. 그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리고 그분께서 십자가, 인간이 가장 받을 수 있는 최고의 형벌인 십자가를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신 거잖아요. 제가 딴 얘기 하는 거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세상에 들어오셔서 그러면 그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택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선택한 민족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샘플로 택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걸 보여주는 것이 구약이고 그리고 신약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래서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장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장자. 첫째. 여러분들도 형제가 있으신가요? 형제가 있으시죠? 형제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첫째잖아요. 첫째가 잘하면 둘째도 좀 따라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따라가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 첫째가 하는 걸 보고 둘째, 셋째가 따라서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첫째가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자기 일을 잘하고 부모를 공경하면 둘째, 셋째는 그 첫째를 등 너머로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장자라고 하죠. 뭐라고 합니까? 저희 집에도 저희 형님이 되게 성실해요. 저희 누나도 성실하고요. 저도 이제 어렸을 때 그걸 닮아야 되는데 저는 다른 쪽으로 성실했었어요. 근데 형과 누나의 모습을 보니까 성실하게 열심히 하고 그리고 부모님에게도 잘하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어떻게 되나요? 따라가죠. 그리고 어렸을 때 못했던 그것 때문에 항상 미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형님이 뭐 하자 그러면 저는 절대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형님이 뭘 더 받아야 된다? 당연히 더 받아야 된다고. 어머니가 이제 예전부터 뭘 주셨는데 재개발이 되면서 이제 아파트를 먼저 어머니를 주셨는데 절대 저는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형님이 받고 또 잘하시고 또 남겨진 어머니를 늘 돌보시는 게 형님이고 누님이기 때문에 저는 늘 뭐 형님과 누님에 대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박수를 쳐주죠. 왜냐? 잘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의 말씀은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너가 잘하면 다른 사람들도 너를 보고 따라올 거야. 이런 개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 너희들이 다시 포로에서 회복되면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면 다른 나라들도 너희들을 보고 다 잘하게 될 거야. 이런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스라엘을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나요? 믿지 않나요?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선교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돌아오면 다 돌아온 거야. 뭐 이런 개념인데 이사야가 말하는 개념 이런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면 다른 나라도 돌아올 거야. 너희들이 이스라엘에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 믿는 모습을 보면 다른 나라들도 제대로 믿을 거야. 이런 개념이 14절부터 25절의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장자가 잘하면 둘째, 셋째, 넷째가 다 따라 돌아오듯이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은 특별히 잘나서 대단해서가 아니고 지극히 못났기 때문에 우리를 택했고 그리고 너희들이 잘하면 너희들을 보고 따라서 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이렇게 이런 개념들이 안에 속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어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오면 포로된 너희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그리고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도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만 잘하면 돼 이겁니다. 너만 잘하면 다른 애들은 다 너를 보고 따라올 거야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 가족들이 믿지 않는 경우는 참 마음이 어렵죠. 그렇죠? 또 어떻게 해야지 돌아올까? 이렇게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가족들이 이렇게 믿지 않으면 참 마음이 어렵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예수를 잘못 믿어 그 사람이 돌아오지 않나.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죠. 내가 믿음 생활이 올바르지 못하고
믿는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누가 봐도 딱히 내가 봐도 알 수가 없다 이러면 뭐 골치 아플 텐데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진 않을 거니까. 아멘. 예? 그러면 내가 내 자리를 꿋꿋하게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돌아오게 하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내가 저 사람까지 챙길 수 있는 여력이 없어. 내 믿음을 지키기도 참 힘들어. 그때는 내 믿음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돌아오면 다른 나라들도 돌아올 것이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우리식으로 적용하면 내가 그렇게 전도하고 싶고 데리고 오려고 했던 사람이 돌아오지 않아. 어떻게 보면 저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은 내 영역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뭡니까? 나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 이 사람이 믿지 않는 것 때문에 내가 정말 시험에 들고 힘들고 어렵고 내가 잘못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자책과 그리고 자괴감에 빠지지 말고 내 신앙을 내가 지키면 내가 이 터를 잡고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마음을 좀 편하게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내 스스로 내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없듯이 내가 저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게 가장 큰 기적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물리적으로 보면 홍해를 가르실 수 있죠. 우리 삶 속에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일상 속의 기적을 경험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여기 있는 게 기적이고 제가 여기 있는 게 기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 마음을 내가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고 하나님도 어떻게 보면 내 마음은 그냥 자발적인 자유의지 자체로 놓아두신단 말이에요. 근데 내 마음을 내가 어찌한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신다. 그래서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이것이 가장 기적 중의 기적은 아닌가. 전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내가 내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이스라엘이 돌아오면 다른 나라들도 돌아올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이 말이 바로 14절에 있는 말씀이죠. 사슬에 매어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다른 나라들이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걸 보고 다시 돌아오는 걸 보고 회복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자리를 꿋꿋하게 지킨다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다 썩어질 때 우리가 우리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안간힘을 쓴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그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18절.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시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 다른 이가 없는. 19절.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니. 20절을 마저 읽어볼게요.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들은 무지한 자들이나. 자, 이스라엘이 돌아오면 나라를 잃어버려서 다른 나라로 끌려간 사람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피난 간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 메시지가 포함된 거예요. 디아스포라라고 해요. 디아스포라가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만 핍박과 여러 이제 문제 때문에 다른 나라로 이주해 간 사람들, 우리나라로 치면 이민 간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디아스포라, 흩어진 사람들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실제로 뭐 6월절이나 그 이스라엘 그의 절기에 보면은 각국에 있던 사람들이 나라로 돌아오거든요.
돌아와서 예배도 드리고 거기서 돈도 쓰고 할 것들도 해낸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여러 가지 이유로 힘들고 어렵고 아파했던 그들의 동족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꿋꿋하게 자리를 지켜나간다면 우리를 보고 실족한 사람들이나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돌아올 것이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그래. 내가 그때는 그 이후로 주님을 떠났지만 저 사람은 그래도 꿋꿋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네. 자, 저 사람을 봐서라도 내가 다시 돌아가야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실족하고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돌아올 때가 있다. 이런 의미인 거죠. 주변에 보면 실족한 사람들 많습니다. 최근에 보면 기독교에 대한 워낙 이게 이미지가 안 좋아서 신앙생활하기가 참 힘들어요. 예전에는 그렇게 숨겨졌던 것들이 워낙 이제 미디어들이 발달하다 보니까 속속들이 알게 되잖아요. 옛날에는 미용실을 좀 가야 옆 교회 좀 문제들 좀 듣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미용실을 안 가도 워낙 이제 인터넷이나 이거 발달해 있다 보니까 안 좋은 소식들을 많이 듣잖아요. 그러면 괜히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흐지부지 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자리를 지키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었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21절 2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이 돌아오면 하나님의 마음은 땅끝까지 있는 백성들까지도 그들을 구원하리라. 너희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이사야를 통한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내가 내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다른 이들을 끝까지 구원해 나갈 것이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나가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이 돌아오면, 회복되면, 그리고 그들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그들을 통해서 아픈 자들, 힘든 자들이 돌아올 것이고, 그리고 땅끝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을 통해서 표현해 내신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내가 내 신앙을 지키자. 지금은 내가 다른 사람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다 할지라도 내 신앙만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할 것이다. 내가 힘들고 지쳤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내 신앙을 지켜내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 메시지를 이사야를 통해서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시나요? 도전이 되시나요? 내 신앙을 지키기가 참 힘들 때가 있어요. 내 믿음을 지켜내기가 참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내 믿음부터 단돌이 하자는 거예요. 자꾸 옆에 있는 것 때문에 내 신앙을 잃어버리지 말고 우선은 내 신발끈도 좀 동여매고 내 먼지도 좀 털고 그리고 내 옷도 좀 가지런히 입고 내 자신을 지켜나가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흘러갈 것이다. 구원의 역사가 흘러갈 것이다. 신방하다 보면 그런 얘기 많이 하십니다. 정말 평생을 기도했는데 내 가족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 산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분 많아요. 잘못 산 거 아니죠.
그만큼 기도해도 돌아오지 않을 만큼 돌 같은 내 마음인 거예요. 우리가 오늘 2절 찬양했잖아요.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이게 돌 같은 내 마음이 녹여지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빗장을 잠그면 그만큼 이 마음의 문을 열기가 힘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죽으실 만큼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내 신앙만 지키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내가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에겐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그리고 잘하고 계신다. 모든 가족이 믿지 않는 그 가족들 속에서 내가 홀로 믿는다? 잘하고 계신다. 그리고 나 홀로 믿어서 내 자녀들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해 나가셨다. 근데 그 자녀가 믿음이 조금 부족하다. 그래도 잘하셨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굳건하게 만들 것이고 또 믿지 않는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오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시고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다 보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전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 내 신앙을 지켜내기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내 가족을 구원해야 되는데 그것이 참 요원하고 힘들고 그리고 내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을 인도해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내 신앙을 지키겠으니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하신 선포가 나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돌이켜보면 누군가가 신앙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기에 내가 이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이 자리에 있게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